하나님, 오늘은 그 새 출발을 축하하는, 또 우리를 격려하고 감사의 용기를 주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 이 지옥벌군을 떠나는 친구들, 하지만 우리 친구들에게 가족이 있고 이 친구들과 함께 인생을 같이 걸어갈 수 있는 동반자들이 있고 함께 인생을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셔서, 하나님, 두려움과 외로움 이것을 떨쳐버리고 진정한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에서 특별하게 졸업 예배로 드립니다. 이 졸업을 통해서 이제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어른으로 성장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축하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자, 축하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줄까요? 네, 축복합니다. 네, 잘 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움츠리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을 때 알게 된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고 또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만들어내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이 졸업 예배는 좀 특별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졸업할 경우에 이제 이거는 곧 지원벌군을 떠난다는 것을 의미하죠. 지원벌군을 떠난다는 걸 의미해요. 정말 긴 시간 여기를 집으로 여기고 살았던 친구들이 이제 집을 떠나는 거예요. 홀로서기를 해야 한다는 것. 그 홀로서기를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 두렵고 아프죠? 네, 떠나보내는 우리도 안타깝고 안쓰럽고 또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졸업 예배에서 보통하는 설교와는 다른 그런 메시지를 전하려고 해요. 잘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라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돌아올 집이 있고 기다리는 가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혼자 두지 않겠다고 같이 살아가자고 그런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우리 좀 졸업하는 친구들을 위한 메시지니까 이 앞에 와서 좀 설교를 들으면 안 될까? 정화하고 정연이하고 은서 오늘만큼은 집중해서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미안해요. 이렇게 자리 오기 위해서 좀 앞에 와서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신년 설교에도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하지만 또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탕자의 비유로 잘 알고 있는데, 이 탕자의 비유라고 한다면 주인공이 누굽니까? 탕자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탕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탕자의 비유는 잘못된 그런 명칭이고, 여기 주인공은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핵심 주제는 기다리시는 아버지. 그리고 여기는 이 탕자는 조연이에요. 중요한 거는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시고 또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림과 돌아옴이라고 하는 그 주제가 여기 있는 거죠. 여기 둘째 아들이 이 독립해서 나가요. 여러분들처럼 독립해서 나갑니다. 재물도 가지고 나갔어요. 자, 여러분들도 재물을 가지고 나가겠죠. 자, 그런데 이 재물을 곧 탕진을 하고 정말 절망적인 그런 그 상황에 내몰리게 됩니다. 쫄딱 망했어요. 이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나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인생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정윤이 형제 집을 나갔는데 이게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써버렸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정말 이 절망적인 그런 어떤 결말을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런 결말이 아니에요. 아주 행복한 결말을 우리는 여기서 봐요. 정말 행복하게 끝나요. 즐거워하면서 끝나요. 해피엔딩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 해피엔딩이 됐을까요? 오늘 좀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이 해피엔딩에 대해서, 이 행복한 결말에 대해서. 첫 번째는요, 기다리는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해피엔딩이에요. 다른 말로 한다면 기다리는 가족이 있었다는 거죠. 아버지가 이 아들을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둘째 아들은 좋은 아들은 아니었죠. 문제가 정말 많은 아들이었어요. 정말 문제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많은 아들에게는요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버지는 아버지예요. 아무리 문제가 많은 자식이라도 그 자식의 아버지는 계속해서 아버지죠. 정말 힘든 아버지, 문제가 많은 아들을 둔 아버지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아버지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아버지가 있으면요 행복한 결말이 되는 거예요. 해피엔딩이 되는 거예요. 기다리는 아버지가 있고 기다리는 가족이 있으면 계속해서 그 아버지가 기다려줄 수 있고 그 돌아갈 품이 있으면 거기에 해피엔딩이 있어요. 기다리는 아버지가 계시면 돌아갈 수 있지요. 기다리는 가족이 있으면 돌아갈 수 있어요. 돌아갈 품이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잠시 여기서 독립해 나가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아버지가 있고 가족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가족이 있어요. 여러분들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시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가족, 이 세상에서의 가족과 아버지는 누구냐? 바로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삼촌, 이모가 있고 형이 있고 누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표현할 기회가 별로 없어서 그렇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들을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축복하고 여러분들과 인생을 함께 살아가고 싶어 하셔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항상 여러분들의 가족으로 여러분들을 바라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여러분들과 우리를 묶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놓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떠나 보내기 싫습니다. 언제든지 돌아오세요.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언제든지 와서 고민을 들어달라고, 아프다고 힘들다고 얘기하세요. 어려운 문제를 풀어달라고 좀 요구하세요.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절대로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은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요 자꾸 우리한테 홀로 서라고 그래요. 독립해 살아야지, 홀로 살아야지. 인생은 원래 고독한 거야. 자, 너에게 시간도 있고 재능도 있으니까 한번 그것을 가지고 치열하게 살아봐. 근데 저는 사실 치열하다는 말 되게 싫어합니다. 왜 치열하게 살아야 되죠? 저 행복하게 살면 안 되나요? 여유 있게 살면 안 되나요? 그거는요 이 자본주의적인 이데올로기의 용어예요. 악한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치열하게 경쟁에서 앞서 나가서 돋보이라고 높아지라고 또 부자가 되라고 그렇게 홀로 서라고 자꾸 몰아가요. 이건 이 세상의 뜻이에요. 세상의 정신은 그렇게 우리를 몰아댑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 말씀하실까요? 성경 그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홀로 서지 말고 같이 서라. 같이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보고 뭐라고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셨죠. 홀로 살아가는 게 좋지 않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짝이 있어야 된다. 같이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공동체. 같이 살아가라고, 더불어 살아가라고, 서로 엮이면서 살아가라고. 이게 인간됨이에요. 우리 성경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해요.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지성이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이다. 뭐 다 일리가 있겠죠. 근데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존재하고 함께 사시죠. 우리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단일신이 아니에요.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성경에서 계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거부하면 이단이에요. 이 성경 전체는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같이 존재하시는 것처럼 같이 존재하고 같이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됨이에요. 우리가 인간됨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같이 함께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홀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 홀로 하나님께 가서 능력을 받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게 절대로 경건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리 속에서 서로 같이 기뻐하고 같이 울어줄 수 있고 품어줄 수 있고 같이 살아갈 수 있으면 그것이 최고의 경건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최고의 경건은 거기 있어요. 혼자 특별하게 유별나게 나타나는 것, 마귀는 그러고 싶어 하죠. 마귀는 그러고 싶어 해요. 근데 이 성경의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같이 함께 더불어서 협력하고 사랑하고 함께 샬롬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살려고 하지 마세요. 아멘? 혼자 살려고 하지 마세요. 홀로서기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같이 서야지 왜 홀로서기를 합니까? 같이 서야 돼요. 같이 살아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같이 존재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같이 존재해야 돼요. 하나님의 같이 이 생명을 나누시는 것처럼 우리도 같이 인생을 나눠야 돼요. 여기에 그러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바로 그 하나님의 교제 속으로, 사귐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또 하나님을 믿는 형제 자매와 같이 살아가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요. 언제나 돌아오세요. 이 아들이 돌아왔잖아요. 아버지, 이 가족에게로 돌아왔을 때 이 아들의 그 인생의 가장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고 행복할 수가 있었어요. 두 번째, 이 해피엔딩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아버지 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 집이 있었다.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집이 있었고 아버지에게 재산이 있었고, 그러기 돌아왔을 때 완전히 망가진 인생, 모든 것을 잃은 인생이라도 다시 회복될 수가 있었죠. 아버지 마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이 아들의 인생을 세워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자, 아들이 이걸 생각했어요. 아버지 집에는 품꾼조차도 양식이 풍족하다.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고, 이것을 생각하고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래, 거기 가면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그리고 아들이 돌아갔을 때 정말이죠, 그것 이상이었어요. 아버지가 이 아들의 기억을 다시 회복시켜준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아들은 다시 받아들여졌고, 물론 자기에게 돌아올 그 재산을 다 써버렸지만 아버지는 다시 그 재산을 줬어요. 그러니까 다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된 거죠. 기반을 얻게 된 거죠. 저는 교회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업을 세워주는 일, 기업을 세워주는 일, 삶을 세워주는 일. 교회에서 자선을 정말 많이 합니다.
헌금을 하면은 그것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구제해요. 이게 정말 필요하죠. 절박한 삶의 위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주어서 일시적으로나마 그 사람들이 그 곤경에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면은 안 돼요. 삶을 일으켜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일도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드릴 때 되게 부담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우리는 좀 도전이 필요해요. 제가 어떤 분을 한 분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풀무원 아세요? 풀무원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죠. 근데 그 풀무원이라는 기업이 어디서 시작을 했느냐? 풀무원이라는 기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한 위대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이분은 목사님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정말 존경하는 그런 분이세요. 원경선 씨라고 있어요. 이분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6.25 전쟁 후에 그 참상을 받았어요. 부모를 잃은 아이들, 집을 잃은 사람들, 어디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정말 예수님의 그 긍휼과 염려의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부천, 지금 부천에 가면 오정이라는 데 있죠. 오정동. 거기 도당리라고 있죠. 도당동이 있죠. 거기에 어떻게 땅 10,000평을 개간을 했어요. 그분이. 개간을 해서 이런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를 갖다 이룬 겁니다. 그때 생긴 것이 풀무원 농장이에요. 풀무원 농장. 그래서 이분이 그 풀무원 농장을 만들어서 그런 갈 곳 없는 사람들, 어린이들 이 보호하고 그 삶을 세워줄 수 있는 그 일을 갖다 이분이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1976년에 이 부천이 이 도시화가 막 진행되니까 그분이 여기서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래서 장소를 경도 양주로 옮기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런 사람들과 같이 유기농업을 본격적으로 실행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근데 정말 저는 이분이 정말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 기독교 사회에서 정말 위대한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패러다임을 제시한 거죠. 교회가 나가야 할 길,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길에 대해서이지요. 명확하게 밝히신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정신은 어디서 나왔느냐?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성경 구약 성경에 나와요. 이 말씀이. 기업 물을 자, 그 다음에 구속자 다 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어는 고엘.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고엘이란 말은 꼭 기억하세요. 이거는 핵심 단어입니다. 구약 율법의 핵심 단어예요. 자기 친족이나 자기 주변에 형편이 어려운 사람, 삶이 무너진 사람, 그 사람이 있죠. 살 수 있도록 그 기업을 세워주는 사람을 고엘이라고 해요. 고엘. 자, 이 대표적인 고엘이 누굽니까?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의 조상이었던 보아스가 그 일을 했어요. 보아스가. 이 룻기는요,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회 구조를 다루는 문제예요. 굉장히 심오한 책이 룻기예요. 그 룻기는 그냥 개인들의 가정의 어떤 그런 며느리야 시어머니 이런 걸 다루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느냐, 어떤 사회를 이루어야 하느냐. 바로 그러한 정신에서 태어난 사람이 다윗이라는 얘기죠. 다윗은 바로 그런 고엘 정신을 실현한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하고, 이스라엘이 왕족이 되어서도 그러한 정신을 절대로 잃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단호한 뜻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원경선 씨가 고엘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우리들이 이러한 것을 하는 노력은 참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제는 해요. 이게 일시적으로 필요한 것을 갖다 공급해 주기는 하지만 그 사람의 삶에 근본적으로 설 수 있게 하는 그런 대안들을 마련하고 있는가? 좀 그런 반성을 하게 되죠.
제가 우리 이 지원벌원에서 우리 많은 친구들을 보면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정말 사랑하지만 걱정이 많이 돼요. 야, 이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 경쟁사회 속에서 이 친구들이 설 곳은 어딜까? 사람마다 다 보폭이 다르잖아요. 걷는 속도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빨리 걸을 수 있고요. 그건 선천적으로 타고난 겁니다. IQ가 타고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IQ는 타고나요. 똑똑한 사람은 타고나요. 그런 사람들은요, 저 같은 사람이 10시간 공부해야 될 거 딱 1시간 공부하고 나가서도 그걸 다 이해해요. 그건 타고난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박수를 쳐주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갖다 있죠.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왜 못하냐고 얘기를 해요. 아니, 다 어떻게 잘할 수가 있어요. 다 잘하면 1등과 꼴등이 없죠. 근데 그렇게 사열이 생기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존중받지 못하고 설 것이 없게끔 만드는 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는 교회가 정말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전하고 싶은 것은 신약도 열심히 읽으셔야 하지만 구약 성경의 율법을 한번 잘 이해해 보세요. 정말 무식한 사람들이 율법주의하고 구약은 필요 없어 신약만 있으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건 바로 이단이에요. 그게 이단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들을 잘 연구해 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이 사람들을 향한 얼마나 큰 연민과 사랑과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여러분 연구해 보셔야 돼요. 근데 저는 그것이 정말 많이 우리 교회들에게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많이 부족합니다. 만약에 좀 더 신중하게 목사님들이, 신학자들이 이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쳤다면 지금 교회의 모습은 지금과 굉장히 많이 달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굉장히 많이 달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참된 소망을 찾았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이 고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기업을 세워줄 수 있는 교회. 구약 성경을 보면 희년이 있어요. 기쁨의 해죠. 뭐냐면은 사람들이 다 이제 노예로 살든지 가난하게 살든지 간에 이 희년만 되면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고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다 자기 땅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돌아가요. 우리 이 친구들에게 희년을 줄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이 친구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예요. 정말 어려운 과제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면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정말 도전해보고 싶어요. 이 일에 대해서. 근데 아직은 우리가 뭐 이런 것이 있는지도 잘 모르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쪽박을 쳤는데 그래도 아버지가 있고 돌아갈 집이 있어요. 자기 인생을 세울 수 있는 기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해피엔딩이 됐죠. 우리 같이 고민합시다. 정연아, 우리 같이 고민할게. 네, 같이 고민할 거야 우리가. 같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같이 고민할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한번 우리 같이 믿어봅시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서로를 한번 믿었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해피엔딩이 될 수 있었던 거는 아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 이 아들이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야, 내가 아버지도 배신하고 인생도 실패하고 친구들도 다 떠나고 남은 게 아무것도 없네. 이런 인생을 모두 살 필요가 있을까? 하고 절망해서 있지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자괴감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마지막 그 자존심 있죠. 이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실패한 거 인정하자. 내가 잘못했다는 거 인정하자. 하지만 돌아가자.
마음을 열었다는 거죠. 마음을 닫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향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을 닫지 않고 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왔어요. 돌아오지 않았다면 모든 것이 다 준비됐더라도 새드 엔딩이었을 거예요. 돌아왔기 때문에 해피 엔딩이 됐어요.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잠시 떨어져서 다 다른 곳으로 가지만 언제든지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오세요. 여기가 여러분들이 돌아올 품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하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다고요. 예. 뭐 어떤 친구가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와라 그랬더니 제가 가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나간 친구인데 제가 그렇게 거기서 행동하고 살았는데 제가 거기 다시 가도 돼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을 해? 와, 괜찮아. 기다려. 와, 너를 갖다 사랑해.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우리 그렇게 생각해. 성공해야지 돌아가지. 성공해야지 돌아가지. 저는요, 그 추석이나 뭐 이런 명절이 되면 참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이게 친척들을 만나잖아요. 그럼 다 성공한 얘기들을 해. 뭐 어떻게 됐고 어떻게 됐고 어떻게 됐고 하면 가만히 듣고 있어요. 나는 할 얘기가 없는데. 이거 성공하지 않은 사람은 가족 모임에도 갈 수가 없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가족 모임은 그래서는 안 돼요. 성공한 얘기, 뭐 대단한 얘기 할 게 아니라 서로 있죠. 보듬어 줘야 되잖아요. 보듬어 줘야 되잖아요. 위로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 그래도 잘 살았지.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그래도 힘들었겠구나. 괜찮아, 괜찮아. 이게 있지요. 진정한 가족이에요. 그게 진짜 가족이에요. 자랑을 늘어놓고 이거 나 대단하다. 이건 가족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망했어도 무너졌어도 거기 가면 위로해 주시지. 그래. 또 위로해 주는 사람들. 그래야지 가족이죠. 그래야지 갈망이 생기죠. 여러분, 교회는요, 의인이 오는 거예요. 의인이 오는 곳인가요? 사회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오는 곳인가요? 아니에요. 교회는 죄인이 오는 곳이고요. 용서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고요. 삶에 무너진 사람이 자기 삶을 어떻게든 세워보려고, 슬픈 사람이 위로받으려고 하는 것이 교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하나님의 품이에요. 돌아오세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오세요. 그러면 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왔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이 정말 많아요. 이 품으로 왔을 때 하나님이 계시니까 부유해요. 우리 개화교회가 부유합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유해요. 하나님의 물주예요. 우리 교회는 풍성한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사랑이 개인간적인 사랑이 풍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채워지기 때문에 그 사랑이 전달될 수가 있어요. 이곳에 오면 채워지고 풍성해지고 위로받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거기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거기 가면 된다. 그러면 다 잘 될 거예요. 예,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언제든지 찾아오세요. 그리고 기대세요. 부탁하세요.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기다리고 준비하고 맞아줍시다. 같이 세워줍시다. 같이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우리도 헤매던 사람들이었는데 우리 아버지께 오니 우리 인생이 이렇게 행복하고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아는 우리들입니다. 우리 오늘 여기 있는 우리 귀한 우리 청소년들, 이제 청년이 되었는데 이 세상에 참 외롭게 나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친구들에게 집을 마련해 주시고 또 가족을 마련해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가족이고 여기가 집입니다.
언제나 마음을 털어놓고 언제나 참 기대하는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따뜻하게 맞이하고 같이 인생을 더불어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보에 있는 기도문으로 참여 기도를 하겠습니다. 한번 잘 읽어보시고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를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참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독처하지 않으시고 함께 존재하시며 함께 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우리에게 하늘 가족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의 삶 본분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세상 정신을 따라 홀로 살아가려 했습니다. 내 행복, 내 번영, 내 일상의 평안, 내 재산, 내 명예만을 추구하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홀로 던져져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내 옆에 이웃의 아픔과 절망을 외면할 때도 많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연락되지 못할 삶임을 깨닫고 아픈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이 시간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영을 충만하게 하사 더불어 살게 하옵소서. 내 옆에 동료와 이웃과 손을 맞잡고 슬픔과 소망을 함께 나누며 함께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 땅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만찬에 참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생명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살과 피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징표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할 때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하여